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운동되니라. 아멘. 예. 예. 인사할까요? 세 사람씩 하실래요? 세 사람씩 잠깐 인사 좀 나눕시다. 다른 좀 가보세요. 앉아 있는 사람 찾아가세요. 앉아 있는 사람. 준혁이 안녕. 우성이도 안녕. 용안 일어나, 일어나. 네. 지난주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네, 우리 같이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유튜브 채널에 이런 과거의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서 근황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목사님만 볼게요. 그 근황 올림픽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과거에 정말 유명했는데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뭐 어떻게 지내는지, 이 사람 왜 사라졌지? 지금 뭐 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에 유명하고 자주 보던 사람들을 찾아서 알려주는데 이런 잘 노출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데서 탁 밀려나서 이제 제야의 삶을 살 때 그 삶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 막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기가 식어지고 뭔가 좀 사람의 관심을 덜하니까 그 삶이 초라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TV라는 무대, 극장이나 프로그램 무대에서 내려와서 사라지고 인기가 시들해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 열심히 치열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잘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여전히 무대가 달라진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잊혀졌지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딘가에서 묵묵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대라는 게 대단한 무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작게는 우리 친구들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사회적인 위신, 가족들이나 지인들 가운데서 내가 받는 평가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의 무대일 수 있습니다. 주목받고 계속해서 오르내리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순간에 친구들 관심사에 뒤떨어져서 스스로 숨어 있고 또 무대 전면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 나는 나서지 못하고 있어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세상은 청년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성장 로드맵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교를 나오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직장을 잡고 그다음 직장 열심히 다니고 또 집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청년들의 삶이 대부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사람들도 또 가족들도 주목하지 않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죠. 예. 누가 기억하지 않아도,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은 무대 뒤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 무대의 중심에 등장하는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케일과 스토리를 지닌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대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될 다윗이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가 왜 왕이 되었는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살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무대 뒤든 무대 위에서든 휘황찬란하게 빛나든 아니면 푹 꺼진 그런 삶이든 그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불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들에 가서 거기 가서 왕을 찾아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왕이 살아있는데 왕을 세우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안 있겠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아무도 모르게 찾아서 기름을 붓고 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무후무한, 정말 덕망 있는, 신망 맞는 그런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김사무엘 형제. 의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입니다 하는 데 사무엘이 딱 보였어요. 네.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유명한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오셨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평안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좋은 메시지를 들고 왔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로 왔고 거기에 이새와 아들들을 함께 초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새와 아들들은 모두 성결하게 준비하고 제사에 참여한 후에 식사 자리에서 사무엘 앞에 서서 차례대로 한 사람씩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과연 왕인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인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굉장히 사울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 때문에 슬퍼했어요. 그런 사울이 아까운데 그를 누가 대체할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이 사무엘이 사울을 잊어버립니다. 이 엘리압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만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를 보자마자 사무엘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외모가 주는 신뢰감 같은 게 있죠. 외모가 신뢰감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속고 있군요. 외모가 주는 신뢰감이 있어요. 그게 진짜든지 가짜든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아, 좋은 사람일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잘생겼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보면서 그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개인차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사람이 어떤 평안하다, 착하게 생겼다, 이런 어떤 외모가 주는 어떤 메시지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심 받을 자가 여기 있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사무엘만 감탄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압 본인은 어떠했을까요? 여기 중에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딘가에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엘리압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바라보니까, 주변에서 이 사람은 정말 잘생겼어, 얘는 정말 대단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엘리압 스스로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잘생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사람들이 주목하는 삶, 집안의 자랑인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도 감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보통 눈이겠어요? 사무엘이 보통 눈일까?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도 굉장히 감동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추구하고 이런 모습을 감탄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지 못하면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된 거 내가 못나서 그렇다, 혹은 내 인생이 그런 외모가 받쳐주지 못해서 그래, 혹은 내 키가 그만큼 자라지 못해서 그래, 키 크는 약을 찾아서 먹을 걸, 어떻게 어렸을 때 내가 못 먹어서 그래, 내가 키가 좀 컸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키가 좀 컸으면. 그래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돼서 어떤 부분에서 나 이렇게 못하니까 마음이 아파, 좀 한계가 있어,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고 못 받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상처를 만들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리젝트했다. 거부했어.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은 이미 아니야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감탄한 엘리압을 거부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나름대로 잘나가고 인정받는 엘리압이었는지 모르지만 중심을 두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왕의 자질로서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외모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외모가 중요해요. 난 그래도 키가 좀 커야 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중심만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아들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었겠죠? 다 거부돼요.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아무도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이 함량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시죠? 제가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닌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나가면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매일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성공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은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중심이 세워지지 못할 때 무너지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삶을 지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세요. 엘리압처럼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머지 아들들처럼 그냥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누구 어떤 TV에 나오고 뭐 잘 나가는 사람 뭐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부럽겠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내느라고 고군분투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일 누가 아냐고요.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동경하는 거, 이게 바로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부럽겠다. 저 사람 대단한데?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 얼마나 대단할까? 그렇게 하면서 그 부러움을 입은 사람은 그 부러움을 가지고 내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 중심이 뭘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세의 7 아들들처럼 세상에서 평가받고 이것저것 갖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 우리 평가해요. 야, 훌륭하네, 저 정도면 괜찮네, 잘 살았네. 사람들 외적인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저울질합니다. 우리도 그런 평가에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성공할 수도 있고 잘 부응해서 인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평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서 받아야 될 평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중심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쭉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계속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가장 내 마음 가운데 기억나고 생각나는 일들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뭐가 있는가? 내 중심 뭐가 있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했던 그 일이 여러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채워주는 중심이 없이 잘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7 아들이 다 패스한 거예요. 7 아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7이 전부인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가 그 얘기를 듣고 막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투가 있어요. 아직 있기는 있는데 점점점 이거예요.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은 막내 아들이 남았으면 쫙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데려와야 될까 말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있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늘 양을 지킵니다. 설마 그 아이도 보시려고요? 이런 뉘앙스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서운할 뿐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걸요. 아플걸요. 그게 계속해서 그 부모도 기대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기대하겠어라는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이세의 아들들을 초청하라는 말에 이세는 막내 아들을 양치는 일을 맡기고 사무엘의 질문에도 막내 아들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사무엘에게 초청된 면접 자리라는 그 무대에서 배제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배제됐어요. 다윗은 무대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양을 치면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형들이 막내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 전투 현장을 갑니다. 갔을 때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형들을 안부를 물으러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이 막내를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그 잘났던 엘리압이 막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양은 누가 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네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가 아는데 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 막내는 아무도 찾지 않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형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고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삶을 반전시키겠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무대 뒤에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사라진 삶이 있을 수 있어요. 화제에서 벗어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할 만한 어떤 것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삶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낼 때 스스로 굉장히 작게 여기기도 하고 하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아버지는 형들만 이뻐하고 왜 형들은 나만 미워하지?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삶은 이렇죠? 그런데 그 무디디의 삶을 살았던 양치던 이 막내 아들을 사무엘이 찾습니다. 불러오라, 그가 오기 전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급히 부름받은 막내 아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이 다윗을 보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 안 보신다면서요? 근데 붉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무대 뒤에서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다 찾은데 없어. 불러와. 얘가 그야. 바로 얘야.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필요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그 일들 가운데 바로 내가 너를 기다렸어. 바로 너야.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무대 뒤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의 그의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 막내 아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에 드디어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목동에다가 아버지 또 형들의 가족에게 좀 무시받는 그 다윗이 성경으로 처음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심이 되는 왕이 됩니다. 다 무시하고 다 무대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편견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윗은 필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 다윗을 끄집어내셔서 들어 올리십니다. 이런 무대 뒤에 있어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내 삶이 초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을까? 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을까? 어떤 이는 그가 성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이 붉잖아. 붉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태양빛에 그을렸다는 거예요. 그을렸으니까 붉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실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했을 거야. 택했을 거야. 맞을까요? 여러분,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논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방법을 알아야지. 논리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이런 방법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택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것은 그냥 되게 하신 거예요. 단 하나가 있다면 바로 중심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중심, 마음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어떠했을까?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달랐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양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나타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성공 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야, 다윗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공했대. 야, 그러면서 자,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무대 뒤의 삶, 사람들의 생각에 무시받는 그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살아냅니다. 다윗 골리앗을 다 두려워할 때 다윗은 자신의 양치던 목동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 왕들, 장군들 다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자기가 나서겠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 간증이 뭐냐면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와 싸우면서 양을 지켰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양치기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싸움을 잘해서 이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을 쳤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랑 싸우는 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사자와 싸울 수 있어요? 곰이랑 싸울 수 있어요? 잡아보신 분? 여러분, 동물원 사자 한번 가보세요. 발바닥 보셨어요? 와, 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이 엄청난 짐승과 싸우는 다윗, 돌팔매질 실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전 실력이 있습니다. 전 돌팔매질 잘합니다. 이걸로 저것도 때려잡았습니다. 저게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봐야 양치기 목동이잖아요. 전투하고 양치기하고 같아요? 전투하고 막 칼을 들고 싸우는 거하고 그 짐승하고 상대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 놀래겠지만 사자와 곰을 잡았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오버 아닌가? 그런데 다윗의 초점은 내가 사자를 잡았습니다. 내가 곰을 잡았습니다. 내가 싸움을 잘합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곰을 물리치는 능력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은 양을 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하고 무대가 바뀌어서 골리앗하고 싸우는 이 무대하고 그 가운데 상황은 달라지고 뭔가 달라졌지만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무대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뀌는 무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뀌어진 삶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 중심 안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요. 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돌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앞에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떨면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분명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그 전투 현장 가운데 사람이 많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마음들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윗은 무대 뒤에 살면서도 하나님 연결이 돼 있었고, 사람들 앞에 무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윗을 이야기로 해서 쓴 책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에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기적 스토리가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다윗의 기도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기적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뭔가 그런 기적이 없어요. 고생, 엄청난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무대가 달라지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그 삶이, 그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현실 가운데 만나지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느냐, 성공을 하느냐, 무대 앞에 서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무대 뒤로 밀려나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무대가 바뀌든 안 바뀌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과 그 영성이,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런 시험과 하나님이 상관이 없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취업과 하나님이 상관이 없어요? 직장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업무와 하나님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선을 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윗처럼 현실에 뿌리박은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만 한 그 시간들을 보내지 마세요. 힘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무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도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막 잘 되고 인생이 막 일확천금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 믿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되면 내 인생에서 굴곡이 있어도 건너가요. 넘어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잊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청년들이 정말로 홀로 살아가면, 혼자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제발 하나님 찾으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장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내 인생은 복잡해요. 다 좋아요.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 찬란한 믿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 수없이 많은 어떤 여러 가지 계급장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의 삶에서 끄집어내서 역사의 전면에 내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내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동 다윗 무대 한켠 뒤편에서 무시받는 그 삶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또 그 목동의 삶 가운데 무대 뒤편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기억하며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셨던 그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나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며 확신하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